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더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마귀를 자,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이러면 상대방이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을 피하실 겁니다. 피할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친하게 사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해야만 피해요. 오늘 말씀에 오늘 새벽에 축구를 좋아하거나 또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시원한 소식이 들렸어요. 새벽 1시부터인가 축구 시합을 했는데 토트넘이 저도 이제 뭐 그거는 저는 안 보고 잤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됐나고 결과를 보니까 아주 시원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동안 9경기인가 8경기를 했는데 골을 못 넣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 30분 등장했는데 내리 3골을 넣었어. 그래서 왕의 부활 다시 작년에 그 득점왕의 부활 이라면서 이제 막 온 영국 신문이 일면이 손흥민 선수 얼굴로 나왔대요. 얼마나 그거 보는 사람들이 막 속이 막 막힌 게 팍 뚫리고 막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저도 이제 저는 뒤에 봐도 어이구 잘했구나 시원하구나.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는 축구광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한 번씩 보는 건데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근 8경기를 하면서 골을 못 넣은 이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손흥민 선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콘테 감독이 자기는 이제 팀 전략을 위해서 구상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좀 희생이 되도록,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수비로도 내려가게 하고 열심히 뛰어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환경과 이런 그 포지션을 만들지 않아서 그렇다라고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8경기나 그러니까 막 토트넘 팬들도 이제 손흥민 빼라, 예? 언론도 막 내 손흥민 공격하고 이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손흥민은 그게 아니다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우호적으로 했는데 오늘 내리 3골을 넣고 나니까 전부 다 손흥민 선수가 2번째 골을 넣고 나서는요 전부 조용해라 이것이 세레머니가. 자 여러분,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걸 인터뷰를 할 때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힘들고 괴롭고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이제 시동을 걸었으니까 오늘 확 시원하게 풀리는 날이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왜 그런 거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까 헛발질을 한다 이 말이죠. 열심히 해. 열심히 살아.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지만 헛발질. 혹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막 비난을 듣고 나도 괴롭고 우울하고 좌절감 느끼고 화나고 막 이런저런 해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괴로워. 여러분은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즐거움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이런 걸 누리고 느끼고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자체가 그렇기도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그건 너희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니까 그걸 알아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찬양 중에도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를 잔잔히 바라보신다. 항상 잊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가 운동회를 가면 아이들 요즘은 운동회를 해도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운동회 하면 축제잖아요. 그죠? 동네의 축제인데. 그 많은 애들이 똑같이 하얀 티를 입고 밑에 반바지를 입던 하여튼 체육복을 입고 마스게임도 하고 또 앞에 몸풀기 위해서 준비 운동도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고만고만한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갖고 학년별로 앉으니까, 그래갖고 어떤 애들은 청띠 두르고 백띠 두르고 안 두드리고. 그런데 준비하고 선생님은 이제 음악 나오면서 국민체조 시작하면 그 많은 애들 다 똑같이 보이고 옷도 똑같고 애들도 크기도 고만고만하고. 그런데 여러분 누구만 보여요? 1차로 내 아이가 보여. 무슨 어디에서도 빨리 찾아내. 그러고는 걔가 막 틀리면 왜 틀리나 하고, 잘하면 막 흥분하고. 남들이 볼 때는요 찾지를 못해. 그러나 부모는 자기 아이들을 바로 찾아낸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60억이니 70억이니 이래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바로 찾아내신다. 바로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신음소리도 힘이 없어갖고 사는 게 너무 고달퍼서 이런 신음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주여. 성도는요 신음소리도 주여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쫙 들으신다. 또 들어요. 듣지만 주여 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저렇게 아픈데도 나를 부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감동시키자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다. 주여. 힘들어도 주여. 기쁨은 주여.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여러분 힘드세요? 막 기운도 없으세요? 속상해서 말하기도 귀찮으세요? 그때 뭐 하자고요? 주여. 여러분,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니까 오늘 무장해갖고 눈을 부릅뜨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거의 없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자,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드냐? 인생 자체는 힘든 거예요. 우리 사는 게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러는 게 우리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자,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인생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누구나 겪는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자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행동,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바로 가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탈피하면 여러분이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리 돼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위치, 내가 해야 될 삶의 방식을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떤 것인가? 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봅시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지어다. 자,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들은 1차적으로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 지금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은 현재로 우리가 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세상을 사탄이 장악을 했다. 그래서 세상의 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고난, 질병,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죄의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배후가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성장시킬 때 고난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때로는 사탄의 일을 허락하면서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는 게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1차적으로 사탄의 배후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자리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는 삶.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며 삽시다. 마귀를 대적하며 삽시다. 아멘? 마귀를 대적 안 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니까 완전히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 안 하니까, 마귀를 대적 안 하고 자꾸 피하니까 그에게 쫓겨다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쫓겨다니고 괴롭고 아프고. 마귀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적이래요. 도적이 이곳에 온 것은 그들의 모든 걸 강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마귀는 어떤 자냐? 거짓의 압이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속이는데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인다. 아무튼 그러니까 마귀의 헬라어로 마귀가 단어가 디아블로스예요.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 뜻이 뭐냐면 틈을 내는 자. 여러분 사탄의 하는 일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내는 거예요. 틈이 나기 시작을 하면 점점 멀어져. 바위도 물레가 자꾸 틈이 나면 깨지잖아요. 깨져.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서 틈이 멀어지게 만드는 게 그의 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와서 하나님하고 틈을 내기 위해서 결국은 거기에 꼬여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탄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틈을 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관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가정, 부부간에 사탄은 뭐 한다고요? 틈을 대는 거예요. 틈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부부간에 사이가 좋아져야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틈을 내.
그래서 서로 실망하게 만들든지 서운하게 만들든지 마귀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틈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담대하게 사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속상하고 기운 빠지고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자꾸 내 마음도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틈을 나게 만들어요. 자, 이게 갈라지면 부부 사이도 갈라지고요, 하나님과도 갈라지고 자식하고도 갈라지고 이웃과도 갈라지고. 사탄의 특징이에요. 속이는 자, 틈을 내게 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질환들이 막 생긴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분노, 막 스트레스라는 것으로도 막 와가지고 막 우리를 막 힘들게 만들어요.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불안함이 온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 자, 오늘 사탄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4가지.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쫓아내야 돼요. 막 외롭고 힘든 것 같고 나 혼자만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것 같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게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낙심이 올 때 성경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모든 사탄이 주는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속으로 되새길 때 여러분은 사탄을 대적하는 게 된다면, 그러면 불안이 떠나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오고, 그러면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은혜가 오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면 마귀는 대적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마세요. 허용하는 자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 모든 계략으로 우리를 죽이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귀를, 사탄을,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능력과 권세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능력은 쉽게 말하면 파워. 성경에는 그거 두나미스, 요 앞에 두나미스 유치원 있죠. 그 두나미스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아마 원장이 믿는 분인 것 같아요. 자, 능력은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대단한 거죠. 일을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아주 그런 걸 잘하고, 힘의 능력이 있으면 힘이 강하고, 운동을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운동을 잘하고, 아무튼 능력. 사탄은 여러분 능력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해요. 하나님보다 하나 부족할 만큼. 그러니까 마귀는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능력보다 더 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여러분 우리 요 앞에 요즘 공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차가 막 오는데 큰 덤퍼 트럭이 쫙 지나오면 그걸 힘으로,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다가는 바로 위에서 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그 덤프 트럭을 세워요. 누구냐 보니까 교통순경 옷을 딱 입고 교통순경이라 여자분이. 그러고는 이 차가 신호위반을 하니까 손을 까딱까딱. 그러면요, 뿌잉 오던 그 큰 차가 찍찍찍찍찍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딱 공손하게 서요. 그 앞에서. 그러면 면허증 내세요. 이러면 줘야지. 자, 여러분, 이 교통순경은 힘으로는 트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 나라가 교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세가 있어. 이 권세에 불응해서 도망을 가면 그것까지 지켜서 더 많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세를 때문에 여인이든 남자든 간에 교통순경 옷을 입으면 모든 운전자들은 일단 그게 뭐 해야 돼요? 따라줘야 돼. 따라 하자는 대로.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요게 권세. 능력은 그가 갖고 있는 힘이지만 권세는 그에게 부여된 주어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훌륭한 장군이 무술도 잘하고 힘도 세고 아무리 그런 장군이라 하더라도 조그마한 공주님이 김장군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고치지 않아? 어디 조그만한 게 어른 보고 김장군 이리 못해요. 어떻게 해요? 네 마마 하고 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공주의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왕의 자녀의 권세. 이 권세 앞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무술을 잘하고 능력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뭐예요? 권세 앞에서는 순응을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죠. 감옥에 가죠. 여러분, 사탄이 능력이 많아요. 능력이 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아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쫓겨난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로 끌려다니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서는 자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밀려올 때, 세상적인 무기력함이 밀려올 때, 이제는 여러분 그게 눌리지 마시고, 그게 지배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우울함은 떠나가라, 두려움은 사라져라,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찬양으로 이겨내세요. 말씀으로 이겨내고 찬양으로 이겨내세요. 찬양을 하려면 어느 찬송할까고 꼭 기억하기 바쁜데 그것 말고 그것은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두려움이 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한다는 내 고백, 노래를 부를 때도 있지만 찬양을, 이 자체가 찬양.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보좌의 옆에 하나님을 하는 내 생물들이 뭘 하느냐 하면 종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게 유창한 노래를 이렇게 서술어가 달려있는 유창한 단어를 많이 써가고 이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요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이것만 종일 외쳐.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막 이 찬송 부르면 내가 힘이 들고 이런 게 기억나면 부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 없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두려움이 오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힘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요것만 계속 반복해. 요게 마귀를 대적하는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할 때 여러분 속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계속 반복. 자, 계속 시작.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설거지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릇을 깨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릇 깨는 것도 좋지만 그때 마귀를 대적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이거 화가 올라오는데 주여, 이걸 사탄을 대적해야겠습니다. 이걸 배후에서 역사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평강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평강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계속 외쳐. 속으로 하든 사람들이 들으면 또 이상해 할 수 없고 혼자 있으면 크게 하시고 속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분노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가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고 쓰고 뭐 이러다 보면 적장되어 있다가 그 말씀이 샥 기억이 나. 그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주고 힘을 준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총 들고 칼 들고 막 확 싸워가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권세들, 마귀와 대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 틈이 생겨요. 속상해. 기분 좋다가 다 배우자 얼굴만 보면 열받아. 자, 이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우리 사이에 틈을 열어놓으려고 하는데, 이때 이거 좋다 계속하자 이러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리드나, 그러면 어제 거 기억나고 아래 거 기억나고 1년 전에 거 기억나고 10년 전에 거 기억나고 처음 만났을 때 서운한 거 기억나고 애 놓을 때 서운하게 한 거 기억나고 막 다 놓다 보면 막 내 머릿속에 막 화로 가득 차 있어. 사탄이 막 캐디나 칭칭 나네 캐디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귀를 지금 대적하지 않으니까 그 심령이 행복해요, 짜증나요? 얼마나 괴로우냐고. 여러분, 그런 게 올 때 마귀를 대적하세요. 아, 사탄의 일이구나. 사탄이 나에게 또 좀 서운한 거 있지. 그러나 그걸 더 과대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 생각은 물러가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마귀를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한 번씩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쁘게 보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이쁘게 보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계속 이야기해. 계속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끌려다니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마귀를 대적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다 가르쳐드려요. 아멘? 네. 여러분은 환경이 어떤 일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요. 때로는 일이 꼬여 들어가요. 이럴 때 물론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거 다 무조건 막 사탄 이것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알아. 있지만 또한 배후에서 사탄이 이런 일을 통하여 내 마음에 틈새를 열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제거해야죠. 마귀를 대적해야죠. 그러면 일이 꼬일 때, 일들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신경질 나고 짜증 나잖아요. 그때 이건 사탄의 일이구나. 마귀를 대적해야지. 뭐 하세요? 하나님, 지금 일이 꼬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풀어주실 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속으로 뭐하나? 마귀를 대적하란 말이에요. 이걸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일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내 마음 속에 믿음이 생겨요. 그걸 계속 고백하면 그것을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이 듣고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니 용기를 줄 거고 담대함을 줄 거고 기쁨을 줄 거고 기대를 줄 거고 소망을 줄 거다 이 말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 새로운 부부관계, 가정일, 내 마음, 감정적인 거 모든 게 똑같아요.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지혜의 지식에 대한 것도 요즘 말하는 거짓 뉴스라는 거 있잖아요. 가짜 뉴스. 사탄은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도록 가짜뉴스를 얼마든지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뱀으로 이제 등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쫙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저걸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와가 그 말 듣고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따먹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갖고 가짜 지식을 갖고 거짓 지식을 갖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이거는 뭐 기도가 떨어지나. 이거는 우리가 기술을 배워갖고 이렇게 하면, 기술 배우는 거는 배우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리 한다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마귀의 대적이,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세상 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더 일을 해야지, 더 공부를 해야지, 뭘 그럴 시간이 있으면 더 일해야지. 이러니까 평생 쫓겨다녀. 평생 해도 별 열매가 없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돌아보니 내 인생 헛되구나. 여러분 삶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4가지 비결.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시겠죠? 말씀으로 자꾸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고함만 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다 말씀을 기억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예? 찬양해.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거 그냥 하세요. 그리고 또 찬양도 부르고 듣기도 하고. 자,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 따라합시다. 기도. 여러분, 기도해요.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안 앉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이 힘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깨달으라고 그냥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꼬이는 것 같아도 뭐가 빨리 안 풀어요. 우리 사람들이 조급해가지고요. 내가 한번 기도했는데 안 되면 바로 안 들어주지 않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는 안 들어줄 걸 확신하고 기도해. 말은 그리 안 하고 막 기도하고 바로 내가 안 될 줄 알았다. 이게 뭐예요? 확신하고 기도했다는 증거. 따라합시다. 봐라.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이건 뭐예요? 안 될 걸 확신하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될 걸 믿고 기도하니까 믿음대로 안 되죠. 당연히 될 걸 믿고 기도해요. 성도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안 있는 한 평생 쫓겨다녀요.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꼬이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도 지금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서 무너뜨리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 한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을 들어가서 여리고라는 강력한 성이 있었는데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하게 훈련 안 된 우리 여러분 같으면 그냥 잡종들 군인 그냥 아무나. 그러나 이 여리고 성은요 군인들도 있었고 훈련된 군인도 있지, 성이 있지, 무기가 다 있어요. 어떻게 그걸 정복해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쟤들이 뭐하냐 하고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둘째 날도 돌고, 셋째 날도 돌고, 넷째 날도 돌고, 다섯째 날도 돌고, 여섯째 날도 돌고, 일곱째 날 돌면서 이제는 고함을 질러라, 함성을 질러라, 와 하는데 그 순간에 성이 무너져요. 사람이 자기들 그 목소리로 무너졌겠어요? 뭐 타장이 얼마나 세겠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왜 여러분이 다 책임지고 여러분이 다 힘으로 하려고 해갖고 생고생을 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내 힘으로만 하려다가 조금 다 늘었습니다. 개고생하지 맙시다. 여러분, 내 힘으로만 하려니까 생고생하고 개고생하죠. 성도는 그 자리가 아니라니까.
성도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살아가는 게 성도라니까요. 그러면 그곳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나도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갖고 아니 하기는 하되 주도권을 항상 하나님께 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안 하면 아무것도 열중세 가지고 입만 쫙 벌리고 홍시 떨어져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 굶어 죽어요. 하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주여.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주여.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생기도 마귀를 제가 대적하고 이기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고는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영적인 근력이 강해지셔야 돼요. 한 번 더 옆에 분이나 앞뒤로 이야기 한번 합시다. 기도로 영적인 근력을 키웁시다. 아멘. 기도로 마귀를 대적합시다.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로 풀으십시다. 그게 우리 성도의 자리예요. 안 그러면 고생해요. 네 번째, 자 복습.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 뭐라고요? 찬양. 세 번째 뭐라고요? 기도. 네 번째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감사. 여러분 마귀를 대결하는 방법. 힘들 때 그냥 감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서 여러분 감사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감사를 통해 그거 다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버리니까 내 속에는 뭐가 들어요? 희열과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있어. 그러면서 점점 또 감사가 넘쳐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윤지연 성도님 제가 참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데 사실은 지금 항암 주사를 맞으면요 딱 힘들 때는 한 3, 4일은 거의 죽다시피 해요. 그냥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일어날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고 먹을 힘도 없어. 우리 사모님이 그러니까 일주일 가더라고. 우리 사모님 보니까 그때 이야 그랬는데 그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감사일기를 보면 항상 감사해. 감사로 이겨내려고. 이번에 어제 아래도 3차 맞고 나서 그날만 꼼짝도 못 하겠고 물도 안 들어가고 힘든데 그런데도 막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걸 좀 다음날 음식도 먹고 막 이래갖고 오늘 예배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그랬더만 남편분도 같이 오시죠. 아마 좀 부인이 신기할 거야. 아니 어떻게 아니 진짜 힘들면요 남자분들 출근도 제대로 못 하잖아. 걱정이 돼갖고 휴가 내야 되고 뭐 이러면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생각보다 부인이 막 밥도 해주고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근데 그게 짧게 지나가고 정말 항암을 저렇게 이기는 분이 드물어요. 드물어. 우리는 항암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드물어요. 비결이 뭐냐? 감사라. 아직 믿음이 먼저도 지난주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성경은 이런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가르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 말씀 보고 가르쳤어요. 지금 교회 온 지 한 2달 됐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도 감사학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를 자꾸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해도 막 감사합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니 그 감사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현실에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마귀를 대적함을 통하여 그 어려움들을 영적으로도 대적함을 통하여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도가 서야 될 자리에서 행복을 누립시다. 기쁘게 삽시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다 이상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막 인생 포기하고 싶고 막 나는 왜 이리 생고생인가 이래 우울하게 자꾸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라? 첫째,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를 어떻게 하냐? 한 번씩만. 아니, 입에 달고 살아야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생활.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 변화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그대로 해주시고. 막 모든 일 가운데 지금 막 어려움이 생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셔요. 여러분, 찬송은요, 왜 능력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도 부르지만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합니다. 두 번째, 성경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또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같은 말이에요. 성도가 서야 될 자리는 마귀를 대적함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을 내가 가까이 하면 내가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밝아지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자녀로서 더 영광스러워진단 말이죠. 마귀가 그것을 보고는 더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죽는 거 아닌 다음에는 예배는 안 빠지리라. 요렇게 해서 결심을 하세요. 그래도 물론 빠질 때야 있겠죠. 어떤 우리로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거는 있네. 예외니까. 그러나 내가 내 평생 사는 동안 예배는 주일날 예배는 반드시 드리고 어떤 일도 내가 뭐 조그마한 일만 생기고 뭐 하면 생기고 다 그러지 마시고 무슨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를 이길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 말이죠. 이게 이러면 우리가 설 자리, 그래서 우리가 설 자리는요 사실은 그게 같은 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고,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그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탄의 일을 멀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비바람이 오고 풍랑이 오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쓰시고 기도하시고 입에서 감사를 달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걸 달고 사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여러분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들을, 좋은 결과가 맺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납시다. 찬양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심판날과 심판날과 아멘. 영광
가까이 하겠습니다. 권능을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공부를 되길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며 또 감사를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동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성령과 성령 또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며 사탄의 모든 계략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과 영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치유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함들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들로부터 강건해지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 권세들을 이겨내고 능히 대적하여 그들이 도망가고 일곱 길로 사라지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